아니었습니다. 삼손이 가지고 있던 힘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약점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그 약점을 통해서도 이루시고 행하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삼손은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께서 자기를 떠나신 줄도 몰랐고, 지난주 우리가 보았죠. 블레셋 사람들이 공격해 들어오자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이 말의 무게중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신에게 힘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힘이 있다라는 착각 속에 이 정도쯤이야, 덤벼볼 테면 덤벼봐, 너희들쯤은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자신의 착각으로 인하여서 나에게 있는 힘을 가지고 내가 해보겠다고 악다구니를 썼던 모습을 우리는 지난주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죠? 삼손은 자신에게 주어진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로 여기지 않았구나, 이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반면 자신에게 있던 힘을 무엇으로 여겼습니까? 내가 얼마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나의 권한이야, 내 권리야, 나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이것으로 삼손이 자기 기만 가운데 꽉 차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들로 하여금 고발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럴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이라는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지금 오늘. 어제까지 잘 살아왔잖아요. 오늘 눈 떠보고 세수하고 오늘 2부에 맞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왜? 어제까지 잘 지냈고 오늘 눈 떠서 뭐 살고 있으니까 내일도 이렇게 갈 건가요? 뭐 그렇게 갈 거라고 우리는 착각을 하죠. 근데 보세요. 그것을 누가 장담합니까? 자, 오늘이라는 이 시간이 우리들에게는 너무나 익숙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이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상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요, 삼손처럼 야, 내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 아니야? 어제까지 잘 살아왔고 오늘 이렇게 눈 떠보고 오늘 시간 뭐 보내고 있는데 뭐 어째서? 우리 이러한 마음이 사실은 더 큽니다. 익숙함의 함정에 빠지면 빠질수록, 익숙함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이 주신 은혜야 라는 이 마음보다는 내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야 라는 생각으로 우리의 생각이 변질되어지는 경우가 많더라는 것이죠. 삼손이 그러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힘은 분명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착각하는 거죠. 야, 내가 이 정도쯤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자신의 권리로 변질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떠나셨다는 사실조차도 깨닫지 못했고, 그리고 그러한 삼손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어찌 드러나겠습니까? 오늘 본문 21절로 가보십시오. 하나님이 떠나간 삼손의 모습을 이제 처절하게 우리가 삼손의 스토리 마지막을 보게 됩니다.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눈의 가시와 같았던, 정말 꼴 보기 싫었던 삼손을 드디어 블레셋 사람들이 붙잡았습니다. 그리고는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에게 가장 먼저 했던 게 뭐예요? 되게 잔인한 얘기인데요. 두 눈을 뽑아버렸어요. 진짜 잔인하죠. 앞을 보지 못하게 했습니다. 왜 이렇게 한 건가? 그것은 설령 이전처럼 삼손이 힘을 쓴다 할지라도 앞을 보지 못하면 그 힘을 제대로 쓸 수 없기 때문에 제일 먼저 한 게 두 눈을 뽑아버린 거예요. 너무 잔인한 얘기죠. 하지만 이 두 눈이 뽑힌 사건을 또 다른 관점에서 이렇게 한번 보십시다. 왜 삼손은 두 눈이 뽑혔을까? 그것은 삼손의 어리석은 행적이 그동안 무엇으로부터 이루어졌느냐? 항상 보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사기 14장에서 딥나에 살고 있던 여인을 봄으로 말미암아 삼손의 삶이 엉망진창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가사에 살고 있던 기생을 봄으로 말미암아 삼손의 삶은 무참히 짓밟혀 버렸습니다. 소렉 골짜기에 살고 있던 들릴라를 봄으로 말미암아 삼손은 오늘 본문 21절 블레셋 사람들에게 체포되었고 두 눈이 뽑혀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몰락 가운데 무너져 내려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냐고요?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살던 삼손이 이제는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이것만이 아니죠. 21절도 뒤에 보세요.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끌려갑니다. 삼손은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살아가면서 오히려 남들을 끌고 가는 인생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끌려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삼손에게 하나님이 떠나자마자 삼손은 비참한 길을 계속 걸어가고 있습니다. 두 눈이 뽑혀 앞을 보지 못합니다. 이제는 남들에 의해서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가는 그러한 끌려가는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또한 계속 보세요. 어디로 끌려갑니까? 가사에. 자, 많고 많은 블레셋의 도시들 가운데 왜 하필이면 가사로 끌고 갔을까? 지난주 주보에 제가 실었던 지도가 생각나세요? 블레셋은 5개 큰 대표 도시가 연맹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연합체였습니다. 그 중에 최고 남단에 위치해 있던 대표 도시가 가사였죠. 이전에 삼손은 이 가사에 내려가서 뭘 했습니까? 성문 두들겨 부숴버리고 기둥 부수고 빗장 부숴서 자기 어깨에 메고 헤브론으로 올라갔어요. 이건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퍼포먼스예요. 퍼포먼스. 무슨 퍼포먼스냐? 야, 덤벼볼 테면 덤벼봐. 너희들쯤은 내가 얼마든지 상대해 줄 수 있어. 이 퍼포먼스예요. 블레셋 사람들은 눈에 가시처럼 여겼지만 힘이 없으니까 깨갱. 근데 쫄리는 거예요. 마음은 불편하지만 감히 맞짱 뜰 수 없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도 이가 갈리는 거죠. 저 새끼 저 잡아 죽여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런데 드디어 이 삼손이 붙잡혔습니다. 두 눈을 뽑아버렸어요. 끌고 갑니다. 어디로? 가사로. 그 의미가 보이십니까? 그렇게 자신들에게 수치와 모욕을 주었던 바로 그곳에 삼손을 끌고 옴으로 말미암아 바라 이놈아 복수하는 거죠. 자신이 당했던 만큼, 아니 오히려 더 강한 걸로 2배 3배 내가 너에게 뻔때를 보여주마. 이 마음으로 삼손을 가사로 끌고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뭐합니까? 노줄로 삼손을 맵니다.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그리고 그냥 가만히 두게 안 합니다. 맷돌을 돌리게 합니다. 가정에서 음식을 하려고 돌리는 맷돌이야.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노가리 까면서 맷돌 돌려서 음식 맛있게 하죠. 하지만 감옥에 있던 이 맷돌은 사이즈 자체가 다르죠. 기록에 보면 보통은 동물, 가축을 통해서 이 맷돌을 돌리게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요, 노예나 죄수들, 그냥 놀고 먹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얘들을 통해서도 이 맷돌을 돌리게 했다고 해요. 지금 삼손의 입장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스라엘의 사사에서 이제는 블레셋의 노예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제 삼손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여우 300마리를 통해서 그들의 곡식을 다 불태워버렸던 그 삼손이 이제는 블레셋에 추수했던 그 곡식을 자기가 맷돌을 통하여서 가는 그런 노예가 되어버렸던 것이죠. 자, 이때 22절을 보십시오. 사사기 기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자, 22절 읽습니다. 시작.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자, 이 구절을요, 삼손의 입장과 블레셋 사람의 입장에서 좀 보면 좋겠어요. 자, 먼저 삼손의 입장에서 이 22절은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예, 긍정적이죠. 왜? 말 그대로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뭔가 회복이 이루어지겠구나라는 것을 우리들로 하여금 아주 긍정의 사인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되게 긍정적인 거 맞죠. 그런데 반대로 블레셋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자, 이걸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삼손의 머리카락이 지금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그럼 질문,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자라고 있는 삼손의 머리카락을 몰랐을까요? 바보가 아닌 이상 알죠. 지금 삼손은 감옥에 갇혀 있다니까요. 24시간 블레셋 군인들의 경계에 의해서 일거수일투족이 감시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블레셋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 22절을 제가 이렇게 바꿔볼게요. 삼손의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나도록 그냥 내버려 뒀다. 어떠세요? 동의가 되십니까? 예. 삼손의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도록 블레셋 사람들은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그렇다면 질문하게 되죠. 왜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의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았을까? 왜 그냥 자라나도록 내버려 뒀을까? 자, 여기에 대한 답은요, 먼저 이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생각에 한번 머리카락이 잘린 삼손은 더 이상 나실인이 아니야 라는 결론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요. 앞에 스크린을 보시죠. 민수기 6장 12절에 이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하고 1년 된 순양을 가져다가 속건 제물로 드릴지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때에 그의 몸을 더럽혔은즉 지나간 기간은 무효니라. 네, 블레셋 사람들의 결론은 맞는 말이에요. 나시린으로서 서원을 했지만 그 서원이 박살났을 경우에 그동안 했던 모든 것은 다 뭐라고요? 무효예요. 끝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던 건 맞다니까요. 민수기 6장에 의하면 자기 몸을 더럽혔기 때문에 이 삼손의 성별 기간은 끝났고 무효가 된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스텝이에요. 그 다음 스텝. 블레셋 사람들이 잘못 판단한 게 뭐냐 이겁니다. 이제 나시린의 서원이 삼손에게 끝났으니까, 무효가 되었으니까 삼손의 능력 또한 이제는 무효가 되는 거구나. 요거는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나는 여부에 따라서 이들 역시 그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힘의 여부와 연관지었기 때문이죠. 자, 보십시오. 우리가 지난주 나눴습니다. 삼손의 힘의 근원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에게 있어요. 머리카락이 있지 않습니다. 삼손이 나시린의 서원을 잘 지켰기 때문에 그에게 힘이 주어진 거 아닙니다. 나시린으로서 온전하게 살았고 정직하게 살았고 바르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큰 힘을 주신 것도 아닙니다. 삼손의 힘은요, 하나님으로부터 그저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멋대로 살아가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삼손에게 하나님은 그의 힘을 주셨습니다. 이런 구절에 대해서 여전히 많은 분들이 의아해합니다. 뭘 의아해하냐면 인과관계에 우리가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이런 구절들이 우리들 마음속에 걸려요. 소화가 안 돼요. 이런 거죠. 아니, 삼손이 뭘 잘했길래 그렇게 큰 힘을 주나. 인과관계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들의 인과관계에 얽매이는 분이 아닙니다.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과관계를 뛰어넘어서 당신의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당신의 행하심을, 당신의 일하심을 오늘 우리들에게도 펼쳐 보여주시죠. 인과관계를 따지면 우리 어떻게 됩니까? 삼손의 인과관계 따지지 마시고 우리의 인과관계를 한번 따져보세요. 우리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저부터 이 자리에 서지도 못하고요. 저 죽습니다. 제가 한 거 없거든요. 전 맨날 뭐 거룩한 줄 아세요? 아니에요. 때로는 짜증내고 고민하고요. 염려하고요. 때로는 정말 내 신앙이 뭐지? 이렇게 하염없이 무너질 때 많습니다. 나의 합당한 무엇을 했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대가로 나에게 주시는 거다. 이거는 거래입니다. 거래. 그래서 기독교의 가장 위대한 진리가 무엇입니까? 거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죠. 하나님의 은혜. 은혜란 무엇입니까? 우리의 그 무엇인가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일방적으로 주시는 당신의 선물. 이게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하나님만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행하심이 인과관계를 뛰어넘어 삼손에게, 오늘 2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를 호흡하게 하고 오늘 우리를 이 자리로 이끌어 오신 거죠. 하나님은 나시린의 서원에 따라서, 그 조건에 따라서, 그 조건을 지키는 유무에 따라서 결코 얽매이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묶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의 생각에 우리의 생각으로 덧입혀지도록 우리는 오늘도 간구해야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요, 다시금 오늘 본문 22절을 보면서 우리가 절대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보세요. 삼손의 머리카락이 자라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절대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 이거예요. 이제 삼손의 머리카락이 다시금 자라나기 시작하니까 삼손 역시 다시금 강해질 거구나. 땡.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왜요? 힘의 근원은 삼손의 머리카락에 있는 게 아니라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22절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머리카락이 자라고 안 자라고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구나. 잊으시면 안 돼요. 다시요. 삼손의 머리카락이 자란 건 안 자라건 그건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다.
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은 삼손의 머리카락이 자라면 자랄수록 길면 하나님의 힘도 세지고 삼손의 머리카락이 짧아지면 하나님의 힘도 작아지고 그딴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삼손의 힘은 그의 머리카락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기자는 우리들의 시선을 옮겨요. 삼손의 머리카락 자라나 안 자라나 이런 시잘데기 없는 것 보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가 봐야 할 게 뭔지를 보게 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 23절로 시작합니다. 자, 23절을 보세요.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진짜 봐야 할 게 뭔지를 보게 됩니다. 자, 23절 같이 읽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블레셋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다곤, 가사에 있던 다곤 신전에 모였습니다. 27절을 보시면요, 지붕에 있던 사람들이 대략 3,000명이었습니다. 정확한 구조를 우리가 모르겠지만 지붕에 있다라는 것은 소위 말해서 1층, 2층 이렇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건물 구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2층에 지붕에 3,000명 정도의 규모의 사람들이 올라갈 정도면 밑에는 훨씬 더 크다는 거죠. 이건 뭐 상식이죠. 자, 여하튼 간에 적어도 3,000명 이상의 수천 명, 어쩌면 수만 명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대규모의 사람들이 지금 운집해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모였는가? 두 가지 이유예요. 하나는 정치적 이유고 하나는 종교적 이유인데요. 자, 먼저 정치적 이유를 한번 보실까요? 23절 중반을 보세요. 이렇게 이들이 얘기합니다.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제가 지금 의도적으로 우리라는 말을 강하게 얘기했는데요. 3번 반복되죠. 24절에 보시면 우리라는 단어가 무려 4번 나옵니다. 25절에 보시면 우리라는 단어가 1번 나와요. 도합 이 3절 가운데 우리라는 단어가 무려 8번 나와요. 자, 저를 보세요. 왜 우리 말끝마다 우리 왜 이렇게 할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블레셋 사람들이 한 가족으로서 우리, 정말 말 그대로 우리로 나아갔던 것이 아니라 사실 실상은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뿔뿔이 흩어져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구호가 난무한 사회는 현실 속에 그 구호만큼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렇다. 이해되세요? 공중 화장실에 휴게소나 이런 데 가보셨죠? 남자 화장실에 거의 붙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남자가 흘릴 것은 눈물만이 아닙니다. 한 발짝 더 가까이. 뭡니까? 깨끗하게 제발 좀 쓰라는 거죠. 엄한 데 두지 말고 깨끗한 데 써라. 왜? 다른 사람도 써야 되니까. 이 구호가 많다는 것은 뭐죠? 실상은 깨끗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큐티합시다. 기도합시다. 제가 오늘 주보에도 1인 1사역 좀 해주세요. 이 구호가 난무하다는 것은 뭡니까? 실상은 그렇게 안 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해 보이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그거예요. 왜 이렇게 블레셋 지도자들과 방백들이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 말끝마다 우리 왜 이렇게 얘기하냐고요? 실상은 우리가 안 되어서 그래요. 여러분, 이게 성경을 읽으시면서 특별히 이런 역사서를 볼 때는 단편적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여기에는 정치적인 계산과 술수와 그런 모략이 엄청나게 깔려져 있어요. 블레셋 지도자들은요, 정치인입니다. 정치 아무나 합니까? 와, 고위공직자 올라가면 탈탈 털죠. 탈탈 털어요. 와, 어떻게 저는 못할 것 같아요. 해라 해도 안 할 것 같아요. 저 그렇게 스트레스 받으면서 살기가 싫어요. 저는 탈탈 텁니다. 탈탈 털어서 먼지 안 날 인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정치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그런데 이 블레셋 지도자들은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았어요. 수천 명의 사람들을. 왜요? 이건 정치적인 계산인데 이거죠. 블레셋의 핫 이슈였던 이 삼손 사건을 통하여서 흩어져 있던 민심을 하나로 딱 모으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현재 자신들의 그러한 집권 세력에 대해서 지지층을 결탁시키는 거죠. 이거 우리가 다 이해하는 거예요. 만일 이런 정치적 계산이 없었다면 3,000명의 사람들을 왜 모읍니까? 삼손 미운 놈이면 단칼에 죽여버리죠. 그렇지 않겠어요? 삼손이 그렇게 미우면 그냥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지 왜 이 핫 이슈였던 삼손을 굳이
체포해서 감옥에 가두고 또한 이렇게 다곤 신전에 3,000명 이상의 대규모의 인원들을 운집해서 이 삼손으로 하여금 그런 이 이야기, 이 사건을 벌이게 하는가? 정치적 계산 때문입니다. 지금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우리나라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다 아시죠? 왜요? 우리나라 반도체 관련 제품의 핵심 재료들을 일본이 수출하는 것을 막았기 때문이죠. 왜 막았습니까? 뭐 매스컴을 통해서 여러저러 많은 이유를 우리가 듣고 있지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 아베 총리의 정치적 야욕 때문입니다. 7월 이달이죠. 일본의 참의원 선거가 있다고 합니다. 이 한일 관계라는 이 핫 이슈를 통하여서 이 안보 문제를 통하여서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거죠. 그리고 안보 문제를 통하여서 우익 세력들을 딱 결집하는 가장 중요한 이슈가 이 안보예요. 안보. 국가의 안전. 국가가 불안하면 백성들의 마음이 어디로 갑니까? 여하튼 간에 지금 지지하고 있고, 지금 정치하고 있고 또한 집권하고 있는 세력으로 마음의 방향이 갈 수밖에 없어요. 바꾸자가 안 나오거든요. 왜? 나라가 힘든데 지금 어떻게 바꿉니까? 이런 것들이 정치적인 계산이잖아요.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2020년까지 일본이 군대를 가질 수 없다는 평화헌법이 있는데 자신의 임기 내에 이것을 개헌하겠다. 그 야욕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다는 건 매스컴에서 뭐 다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주 정치적인 그러한 것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불거졌는데 그러한 인터뷰도 한 것 여러분들이 들으셨죠? 왜 이렇게 하냐고요? 이 핫 이슈를 통하여서 자신의 지지층을 결집하고 또한 자신의 이 세력들을 모으기 위한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이 이겁니다. 우리예요, 우리 아이가. 이게 단순한 얘기가 아닙니다. 두 번째, 왜 이 수천 명의 사람들을 이 다곤 신전에 모았는가? 삼손 그냥 단칼에 죽이면 되는데 종교적 이유 때문이에요. 자, 24절로 가보시죠.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블레셋 사람들에게 삼손은 어떤 사람입니까? 죽여야 할 원수죠. 블레셋 사람들에게 삼손은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24절에서 얘기합니다. 자기들의 땅을 망쳐놓은 파괴자였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삼손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의 동족을 무참하게 죽인 살인자였죠. 그런데 이런 삼손이 지금 어떠냐고요? 두 눈이 뽑혔습니다. 앞을 보지 못합니다. 너무나 초라한 모습으로 감옥에 갇혀 맷돌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때 수천 명의 사람들이 외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삼손을 넘겨주었다. 여기서 말하는 신은 다곤이에요. 오늘 주보에 제가 이 그림을 그려 넣었죠. 여러분 주보 설교 요약지를 한번 보세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고 있던 다곤 신은 곡물, 큰 물고기라는 뜻인데요. 모양이 여러분들이 보는 그림과 똑같습니다. 머리와 손은 사람 모습하고 있고 나머지는 하반신은 물고기 형상을 하고 있죠. 이게 지금 블레셋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 다곤이었어요. 다곤. 자, 이처럼 다곤이 자신들에게 이 삼손, 이 눈의 가시와 같은 이 못된 놈, 이 삼손을 넘겨주었다고 하자 신전에 모여있던 사람이 막 한 목소리로 3,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와 하면서 함성을 지르면서 노래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야구장이나 축구장이나 이 월드컵 스타디움에 가보십시오. 어떻습니까? 그 제한된 공간 속에 수만 명의 사람이 일시적으로 와 응원을 할 때 그 소리의 울림은요 압도적입니다. 제가 지난달 우리 아들들 데리고 월드컵 그 평가전 갔을 때 사람들 막 응원을 끌려고 요즘 어떻게 하냐면 소리 책정하는 데시벨 있죠. 데시벨. 그 대형 전광판에 데시벨이 딱 떠요. 그러면서 장내 아나운서가 막 이렇게 막 함성을 막 유도합니다. 하면 막 데시벨이 막 올라가요. 왜 그렇게 합니까? 선수들에게 힘을 파이팅을 외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관중들로 하여금 그 경기에 같이 몰입시키는 거야. 아주 의도적인 거거든요, 사실. 근데 되게 중요하기도 하죠. 보세요. 3,000명 이상의 대규모 인원들이 다곤 신전이라는 제한된 공간 속에 와 함성을 하면서 삼손 끌어내라고. 삼손을 끌어내라. 지금 막 그림을 좀 그려보세요. 삼손을 끌어라 막 쌩 난리를 다 치고 있어요. 그러자 그 소리의 울림과 그 울림을 통해서 느껴지는 진동이 사람들을 막 더 흥분시키는 거죠. 막 눈깔 돌아가는 거죠. 흥분이 되는 거예요. 25절을 보세요. 25절. 막 흥분된 상태에서 이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자, 마음이 즐거울 때 완전히 흥분, 극도의 흥분 상태로 지금 들어간 거예요. 눈까지 뒤집어진 거예요. 배는 거 없는 거예요. 삼손 끌어내라.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일시에. 그래서 끌어냈어요. 그리고는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뭐 했습니까? 자, 제주를 부리게 하자. 이게 뭘까? 제주를 부리게 한다는 게 뭘까? 그래서 원어를 봤어요. 세 가지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즐겁게 하하 하면서 웃는 거. 두 번째, 비웃거나 조롱하는 거. 세 번째, 노래하면서 춤추는 거. 자, 몇 번일까요? 지금 이 상황에서 제주를 부리게 하자. 아마 3번일 겁니다. 정확하지는 몰라요. 하지만 거의 3번일 거예요. 그 수천 명의 사람들이 운집한 그 한가운데서 스팟라이트를 지금 비추고 있는데 뭐 하겠습니까? 헤헤헤! 삼손 웃는 거 보고 하겠어요? 성이 안 차죠. 삼손 노래하며 춤추면서 뭐 얼마나 춤추겠어요. 그렇게 제주를 부리게 합니다. 한편 삼손은 어떻게 합니까? 제주를 부려요. 수천 명의 그 다곤 신전 한가운데서 노래하면서 춤추면서 제주를 부리기 시작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러한 삼손을 보면서 비웃었을 것입니다. 엄청나게 조롱했을 것입니다. 엄청나게 욕했을 것입니다. 네가 잘났다고 웃기고 있네. 야, 이 새끼야. 얼마나 네가 잘났냐. 봐라. 엄청난 모욕과 엄청난 수치가 그 삼손에게 몰렸을 것입니다. 삼손은 어땠을까요? 삼손은 자신에게 비웃고 모욕하고 수치를 주는 그 블레셋 인간들이 물론 분노와 미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묵상을 하면서 더 크게 마음에 와닿았던 것은 이거였어요. 내가 그때 잘할걸. 여러분 이거 동의하시죠? 제가 목사로서 장례를 많이 하죠. 우리 지난달에도 우리 손집사님도 장례도 있었지만 늘 유족들과의 대화 가운데 빠지지 않는 게 뭡니까? 어쩌면 이 자리에도 다 경험했던 분들이 계십니다. 뭡니까? 그 먼저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그래도 할 수 있으면 좀 더 잘해드릴 거예요. 결국 후회만 남잖아요. 삼손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수천 명이 비웃고 자신에 대해서 조롱하고 있는데 그 사람에 대한 미움과 분노도 있었겠지만 한편으로는 자기 자신에 대한 자책과 좌절. 그때 내가 잘할까? 치욕스러움과 슬픔의 감정으로 그 마음이 막 들끓어 올랐을 것입니다. 복잡했을 거예요. 26절로 가보십시오.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리고는요, 오늘 본문의 이제 클라이막스이자 삼손의 인생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두 번째 기도이자 마지막 기도를 이제 우리가 보겠습니다. 클라이막스인데요. 28절로 가십시오. 2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의 이 마지막 기도는 부르짖음이었습니다. 묵상 기도 아니었습니다. 나이스한 기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온 힘을 다하여서 부르짖는 부르짖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삼손의 부르짖음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두 눈이 뽑혔습니다. 노예로 전락하였습니다. 그저 맷돌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끌어내어져서 수천 명의 사람들 앞에서 제주를 부려야 했습니다. 모욕, 수치, 분노, 절망으로 가득 찬 외침이었음에 분명하죠. 지금 삼손의 부르짖음은 자신의 고통을 하나님께 간절하게 호소하는 간구였습니다. 지금 삼손의 이 부르짖음은 또한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통곡이기도 했습니다.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뭐라고 부르짖습니까?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주 여호와여. 이때 주라는 단어는 아도나이라는 뜻입니다. 아도나이. 아도나이, 주인, 주권자라는 뜻입니다. 삼손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하나님이 주인이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삶을 돌아볼 때 삼손의 삶에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주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삼손은 외치고 있습니다.
아도나이, 주여, 나의 주인이여, 나의 주권자시여. 안타까운 것은 너무 늦었습니다. 너무 늦었어요. 특별히 지금 삼손이 서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가사에 있던 다곤 신전입니다. 다곤이 진짜 아도나이라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부르짖고 있는 바로 그 한가운데서 마지막으로 삼손이 외치고 있습니다. 다곤이 진짜 아도나이가 아니라 이 땅의 진짜 아도나이, 주인이요 주권자이신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다. 아도나이 외치고 있는 것이죠. 또한 28절 계속 보세요.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나를 생각하여 주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삼손은 자신의 삶이 하나님이 잊어버려도 될 만한 그런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무시하셔도 당연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번만 나를 좀 생각해 주십시오. 진짜 이번 한 번만. 삼손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제발 이번 딱 한 번만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지금까지 삼손은 자신의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까마득히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때, 그것은 나의 힘은 나의 권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었구나, 이것을 인지해서야 알게 되었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이번만. 우리 이럴 때 있잖아요. 하나님, 이번 딱 한 번만, 제발 이번 딱 한 번만. 사사 삼손은 자신의 온 삶을 걸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했습니까? 30절로 가보십시오. 30절. 하나님이 이 삼손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데요. 30절 읽습니다. 시작.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삼손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순간이 지금 이때입니다. 삼손의 인생 가운데 가장 신실했던 때 역시 지금 이때입니다. 또한 삼손의 인생 가운데 가장 최고의 승리를 누렸던 때 역시 지금 이때입니다. 이때가 언제입니까? 본인이 죽을 때.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죽은 삼손의 마지막을 제가 찬양하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어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삼손의 몰락은 분명 삼손이 하나님으로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자신의 자업자득이기 때문입니다. 예, 지가 잘못해서 죽은 거예요. 삼손의 죽음 자체를 저 찬양할 이유 아무것도 없어요. 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자업자득이에요. 지가 잘못해서 지가 죽은 거예요. 그걸 놓고 어디다 대놓고 반항합니까? 이건 잘못한 건 맞아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마지막을 하고 있는 삼손을 향해서 신약으로 가볼 텐데 히브리서 기자가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앞에 자막을 보세요. 스크린을 보십시오. 자, 히브리서 11장 32절로 3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저를 보세요. 삼손이 뭐가 잘났습니까? 우리가 그동안 삼손을 계속 보고 있는데 배울 만한 게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신약에서 우리가 그렇게 잘 알고 있는 믿음장 히브리서 11장에서 지금 떡하니 삼손을 본받으라고 얘기합니다. 미친 거 아니에요? 삼손 자기 마음대로 살았는데요. 삼손 지 잘난 맛에 그동안 살아왔습니다. 삼손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만 살았어요. 지 꼴리는 대로 살았다고요. 그런데 왜 히브리서 기자는 그러한 삼손을 믿음의 선진으로 11장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이런 걸 질문하셔야 돼요. 제발 성경을 읽으시면서. 왜요? 도대체 왜?
히브리서 기자는 삼손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어요. 앞에 34절을, 집사님 34절을 켜주세요. 자, 이 34절을 다시 한번 볼 텐데, 삼손에게 해당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보세요. 자, 34절 보세요.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yes or no? No.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no.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yes. 이거예요. 삼손이 어찌하여서 믿음의 본을 보이는 자로서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선진 대열에 섰는 줄 아십니까?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거 본받으라고요? 아니에요. 자기 좋은 대로 살아가라고요? 아니라니까요. 왜 기록되었느냐?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힘이 무엇인가?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루어 가심이 무엇인가? 그것을 삼손을 통해 보라는 거예요. 나중에 삼손 이러면 이제 뭐가 생각나셔야 됩니까? 머리카락 요딴 거 이제 생각하시면 제가 아주 이렇게 머리를 쓰다듬어 드리겠습니다. 삼손 하면 뭐가 생각나셔야 됩니까?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이 생각나셔야 돼요. 이게 지금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삼손은 강한 사람의 약점이 무엇인지 그 약점이 드러나는 것으로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삼손이 마지막입니다. 그 약한 사람이 이제는 이전보다 더욱 강해지는 것으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고요? 예수님께서 선포하셨고 예수님께서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약해지셨기 때문에 강해지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세상의 가장 나약한 십자가 죽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모든 죽어가는 영혼들을 다시금 살리는 구원의 통로가 된 줄 믿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매일 새벽마다 고린도전서 말씀을 묵상함으로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묵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 호미실 가족 여러분, 예수를 믿는 성도가 된다는 게 뭘까요? 저는 이 생각 많이 하게 됩니다. 예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게 대체 뭡니까? 뭘 원하십니까? 예수 믿어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요? 네, 좋습니다. 저도 원합니다. 그럼 질문, 뭐가 잘 먹고 잘 사는 겁니까? 진짜 뭐가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돈 많이 벌어서 남들에게 아쉬운 소리 하지 않고 남들 눈치 보지 않고 떵떵거리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뭐 이렇게 폼도 잡으면서 그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 그림이십니까? 그렇다면 교회 안 오셔도 돼요. 물론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그럼 오지 말라는 건 아니고요. 만약에 잘 먹고 잘 삶이 나에게는 그거야, 그럼 교회 안 오셔도 된다니까요. 그냥 이 시간에 돈 버세요. 그러면 그렇게 잘 먹고 잘 살 수 확률 높아질 수 있을 거예요. 진짜 예수를 믿는 성도가 된다는 게 뭡니까?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예수의 사람이 된다는 게 뭡니까? 저는 오늘 본문에 국한해서 히브리서 기자의 선포를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약한 데서 강하여진다. 이게 뭐죠? 나의 약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강함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이게 예수를 믿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냐고요? 나의 불의함, 나의 죄악됨을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로움만이 나를 살리는 거구나. 하나님 없이는 나는 살 수 없는 거구나. 이게 나의 전 실존에서 나오는 파열음 속에 울려 퍼지는 하나님에 대한 진실된 고백이에요. 두렵고 지루하고 무력하고 이런 것에 지배되지 않고 나의 힘과 나의 생명이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때문임을 날마다 고백하며 그것이 무엇인지를 나의 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강함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 이게 바로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삼손이 마지막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삼손의 스토리가 왜 있냐고요? 머리카락 절대 아닙니다. 삼손의 스토리가 있는 것은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합니다. 네가 약한 데서 하나님의 강함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너희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펼쳐가실 거예요. 이 메시지가 우리의 메시지가 된 줄 믿습니다. 약하다고 쫄지 마십시오. 괜찮습니다. 약할 때 약한데 어떡합니까? 우십시오. 힘들어 하십시오. 고통받을 때 아파야죠. 아프라고 고통 주는 거니까 아프십시오. 하지만 거기에 무릎 꿇지는 마십시오. 반드시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의 강함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삼손을 통한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들 삶을 통하여 그 강함의 역사심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